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사회를 이렇게 본 적은 있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수양회 때 이렇게 전해본 적은 없어요.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그거 물어보나만 하죠. 저는 이제 수양회 부서가 이렇게 나오면 이 말씀 시간표는 거의 안 보든지 대충 봐요. 왜?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부서 담당자 표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늘 들어가 있어요. 뭐 세척에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번씩 바뀌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냥 말씀 시간표는 대충 이렇게 보고 부서 담당표를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부서 담당표에. 야, 이번 수양에 횡재했다. 부서 담당자 안 들어가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학생 캠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학생 캠프를 하냐고 빼줬나 보다 하고 담당 옆에 없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번 그 수양이 부서 담당표에 난 빠졌다. 그래가지고는 프린트에 해서 이제 줬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집사람이 여보 당신 1차 수양에 오전 A 들었대? 그러더라고요. 무슨 헛소리야? 하고 이제 가져와봐. 내가 분명히 내가 거기 들어갈 일이 없는데 왜 들어가? 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 뻘로 봤어요 그냥. 근데 그래 가져와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주더라고요. 봐라고 여기. 그래서 거기에 강, 정, 곤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시간 앞에 그때부터 다른 분 이름은 안 보이고 내 이름 석자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왜 내가 왜 들어갔지? 아이 그때부터 이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말을 쓰면 안 되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만은 아무튼 그냥 제 표현에 의하자면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첫바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 이제 오전에 1차. 그래 아이고 한참 고민하다가 아이 잘 됐다. 그냥 맨 마지막에 수양이 내내 쫄이다가 그냥 하는 거보다 아싸리 그냥 처음에 그냥 죽이든 밥이든 빡 끝내고 그냥 쭉 쉬는 게 낫지. 하고 이제 그래 애써 마음에 이제 위로를 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앞에 이렇게 섰는데 막상 서니까 또 차분해지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삶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네. 예, 하지만 뭔가 좀 뒤끝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 듯한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삶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안 해요? 어쨌든 믿음으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복되고 감사한 삶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걸 먹다 보면 그 좋은 것도 나중에는 그냥 식상해져 버려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계속 먹다 보면 식상해져.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 교회 안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냥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도맡아 해도 교회 부엌에서 말입니다. 도맡아 해도 진짜 원망 불평 안 나오고 누구는 허니 안 허니 그런 거 안 보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엌에서 나 혼자 그 설거지하고 있으면 처자면 왜 안 와? 하고 이제 그때부터 미운 사람이 한둘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죠.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하고.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진짜 교회 안에서 삶이 너무 복되고 행복한 건데 여러분 마음에 복되고 행복한 마음보다는 뭔가 좀 피곤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슬슬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에서 진짜 자유롭고 편하고 소망스럽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살살 이게 세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아. 한 분 정도만.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행복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행복 생명. 나는 이제 이 생명은 이렇게 들어봤는데 행복 생명이라는 말은 목사님에게 처음 들어봤어요. 행복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빨강색하고 녹색을 이제 못 보는 이제 그 이제 사람을 이제
이제 생명이라고 해요. 빨간색을 못 보는 생명이 있고 녹색을 못 보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면허증을 딸 자격이 안 돼요. 생명은 면허증 자격이 안 됩니다. 빨강하고 녹색하고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보여봐요. 그냥 서야 되는데 가버리고 가야 되는데 서버리고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지. 그래서 면허증을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그냥 생명이 있어요. 빨간색인가 녹색인가를 못 봐요. 근데 면허증을 땄어요. 뭐 신기하더라고. 야, 어떻게 땄나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생명 테스트한 책자를 다 외워버렸어. 그냥 이렇게 외워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 숫자를 색을 보고 맞춘 게 아니라 그 책을 외워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지금 운전 잘하고 다니세요. 그 자동차 정비하는 일도 하셨어요. 그렇처럼 여러분 이 생명은 특정한 색깔을 못 보는 이게 장애를 보고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 생명은 이게 뭔가 보니까 이 마음에 눈에 이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에 이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눈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눈에 장애가 온 거예요. 이 행복생명이라는 것은 행복을 못 봐. 또 소망생명, 소망을 못 본대요. 행복을 볼 수 없고 소망을 볼 수 없고 감사를 볼 수 없고 또 진짜 어떤 이 기쁨을 볼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람 눈에는 늘 뭐만 보이냐면 이 불행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실망이 보이고 또 낙담이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 생명, 이 소망 생명이 걸려버린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서 많이 그 유전적 요인으로 많이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이제 뭐 또 뇌 이상이 온다든지 시신경 이상이 온다든지 또 이제 후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전적인 행복 생명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출생할 때부터 유전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행복 생명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또 미국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게 밥 먹고 사는 일이라 뭐 그걸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진짜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을 세려보면 한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4만 9천 가지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거의 85%가량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85%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대요. 겨우 15%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90%는 일어나지도 않은 쓸데없는 걱정을 한대요.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이것도 이거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갑을 해와가지고 땡겨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산다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심리학자가 조사해가지고 어떤 글에 올린 걸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 마음 바탕이 생명이에요. 진짜 소망을, 감사를, 기쁨을, 행복을 진짜 볼 수 없는 오히려 어떤 것들만 잘 보이냐면 불행하고 진짜 절망, 실망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잘
잘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근심 걱정을 떠나지 않아. 좋은 일이 생겨도 아이고 지금은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 허허해도 빛이 몇 냥? 천냥이래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감사했다가 행복해했다가 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잃어버리고 왜 우리 마음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이런 형편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할지는 몰라도 진짜 그게 이유가 아니라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은 지가 32년이 됐어요. 제가 1985년도 10월 달에 구원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군대도 안 갔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면제시켜주고 교회 안에만 주야장창 교회에만 있었어요. 남들 흔히 하는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아니지 우리 성교회에서 인가해준 방학도 아닌 방학을 하는 분들 참 많은데 저는 그런 방학도 못 해보고 그냥 주야장창 이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32년 동안을. 제가 왜 군대를 못 갔냐면요. 사실 군대를 저는 진짜 가고 싶었어요. 진짜 가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방위가 나왔거든요. 방위.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이 왼쪽 귀만 제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어요. 잘 못 들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나가도 누가 인사해도 여러분 혹시 저 아는 분, 아시는 분 중에 저한테 인사했다가 제가 모른 척 휘생 지나가면 목사님이 날 이거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 귀가 안 들려서 못 봤나 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한쪽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신체감사에서 이제 방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이라도 가려고 그랬어요. 방이라도. 근데 왜 못 가게 되냐면 제가 왜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어 했냐면 그때 참 마음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지만 좀 어렵더라고. 세상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치사하게 막 저기 이렇게 가는 거 말고 그냥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게 군대잖아요. 제가 전주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전주에서 구원받고 1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안양에서 제가 이제 안양이 제 2의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청년 때 보내고 뭐 결혼도 해서 작년 때 보내고 안양에서 또 성경학교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청년 때 이제 안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이 종과의 마음에 또 부딪힘 갈등 또 막 이 교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이 아무튼 막 이런 이제 막 많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힘들더라고.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해지더라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 장래에 내가 장가나 제대로 가겠나?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겠나? 청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매일 모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진짜 막 물질 작정할 일 좀 많아요. 나를 위해서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교회에 있다가 내면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살 길 찾자고 살 길 찾으려고 보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좀 치사하게 나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군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 받으려면 이제 전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 안양교회에서는 저 군대 가야 됩니다 하면 그래 가야지 하고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 그리고 전주에서는 왔다 신고 안 하면 돼. 그냥 그리고 그 중간에 붕 떠가지고 안양에서는 군대 간 줄 알고 전주에서는 이제 뭐 난 이제 그 안양으로 간 지 한참 됐으니까 저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방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장만 나와라. 영장만 나오면 그날이 자유다, 해방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청년 때.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정호다. 너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기쁜 소식 전해준다고 막 되게 기쁨의 목소리로 막, 야, 너 군대 안 가도 된다. 너 군대 빠졌다. 그러고 민방위로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쁜 소식이라고 막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내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막았죠. 저는 교회를 제가 안 떠난 게 아니고 못 떠났어요. 못 떠난 거예요. 많이 떠나려고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 32년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이 군대 사건 하나만 봐도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군대 취소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알면 다치니까 제가 이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군대가 이렇게 취소가 돼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2년을 교회에서 보냈는데 그때 제 여동생도 제가 구원받고 제가 바로 전도해서 제 여동생도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구원받고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제 여동생은 체육고등학교 사격 선수였어요. 아주 그 체육고등학교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제 동생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기 이현배 성교사님도 그 제 동생 선배예요. 그리고 저기 그 김영전 사님 사모님, 김재선 사모님과 그 사모님도 저희 선배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 체육고등학교 구원받고 들어가서 거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역자 된 분도 이렇게 몇 분 되거든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구원받고 교회를 학교를 지나면서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세상 남자 만나가지고 세상을 나갔어요. 저는 안 떠난 게 아니라 못 떠난 채 이렇게 교회 안에 잡혀 있었죠. 하나님에게. 제 동생이 그때 떠나서 32년 만에 지난 금년 10월 달에 돌아왔어요. 32년 만에 돌아왔어요. 성북교회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람누리 그 칸타타 할 때 동생이 사진을 3장을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또 박 목사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압수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사진을 이렇게 3장에 올려왔어요. 32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는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줄 알았어요. 이 매제가 대우캐피탈 그 서울에 있는 그 지점 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쭉 자기 어떤 삶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진짜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한 번은 이 매제가 그 뭡니까 사기꾼들에게 어떻게 얽혀가지고 골프 내기를 하다가 골프 내기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12년 전의 이야기래요. 1억을 날렸대요. 골프 내기. 그래가지고 이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대출받고 심지어는 아이들
보험 담보해서 대출 받고 나중에는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댈 이자가 불어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숨겼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제 돈이 가만히 보면 뭐가 이상하거든. 그래야 뒷조사를 하고 막 취조를 하니까 이제 실토를 하더래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한번 그 적어보라니까 한 바닥을 적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뒤지게 팼다 가더라고. 동생이. 그래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막 울고 막 저기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밤에 자는데 남편이 외제죠. 이제 얘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이날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코를 드르렁 들어오면서 자고 있더래. 네? 자나서 태평하게. 그러니까 순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남편 모가지에 가더래.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손이 자기 남편 막 모가지에 목에 가고 있네. 놀래가지고 그대로 방문 열고 나가서 그 거실에서 한바탕 울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남편 그 짐들을 캐리어 2개에다 가방을 싸가지고 퀵 서비스로 사무실로 보내버렸대요. 들어오지 말라고.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도저히 내가 너를 죽일 것만 같다고. 예? 여러분 진짜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요 자다가 그런 사건도 있어요. 예? 이게 참 말은 못해요. 이게 목탁 두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너무 죽일 것만 같은데 같이 못 살겠다. 짐을 보냈대요. 보름 동안을 그렇게 별거 생각을 들었대요. 근데 이 매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냐면 집 앞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관 방을 하나 얻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저녁마다 집 앞에 와서 울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우유 투입구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반성문이겠죠. 그렇게 보름을 살았대요. 그래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반명에 학교 보내고 그 이제 조카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네가 10살 때였대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인가는 또 방 안에 들어와서 막 하루 종일 울며 있다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방문 밑으로 A4용지 하나가 쑥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엄마 배고파요. 애가 A4용지에다가 엄마 녹화해서 부르지도 못하고 엄마 배고파요 해가지고 방문 밑에다가 쑥 밀어넣더래요. 그거 보고 또 한바탕 울었다네. 그래가지고 그때서 정신이 가다듬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애한테 그랬대요. 영현아, 영준아, 배고프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밥 챙겨줄게. 그래가지고 마음을 좀 부여잡고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마음이 해결이 안 되고 저기에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매제를 불러가지고 법원 앞에 갔대요. 법원 앞에 갔는데 매제가 그러더래요.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우리 밥 먹고 그 법원에 들어가자.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 법원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밥을 나오는 동안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이 매제가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쌍코피가 터지더래요.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코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막 코피 닦아내고 뭐 이혼은 이제 두 번째고 막 이제 사람 죽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막 겨우 이제 지혈을 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밥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외제가 운이라고 밥을 못 먹더래. 진짜 막 자기 신세도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같이 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사람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쌍코피 터지는 바람에 이혼 접고 돌아왔대요. 그 뒤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더라고. 그 조카 둘이 있는데 그 놈도 둘이 속이란 속을 그렇게 썩이나 봐요. 얘네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 빼먹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화장실 오바이트에 대고 애들도 막 그렇게. 얘가 지 닉네임을 하나 졌대요. 이름을 하나 졌대요. 소안이라고. 성이 강씨니까 강소안. 이름은 강수정인데 강소안이라고 이랬습니다.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웃을 소자. 아는 얼굴, 얼굴 한자. 세상에 나가서 웃고 살고 싶었대요. 세상에 나가면 제가 종종 이제 명절 때 이 녀석을 만나면 너 구원은 받았니? 그러면 쌀쌀맞게 오빠 교회는 너무 지나쳐. 너무해. 굉장히 교회를 해서 마음 닫고 있었거든요. 아예 뭐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야 그래도 너 교회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니? 아니요 뭐. 얘가 구원을 받았나 싶을 정도까지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닫고 살았던 애거든요.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행복할 줄 알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 어떤 마음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웃고 살고 싶었는데 웃을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소안, 이름이라도 지으면 그렇게 이름대로 또 풀리지 않아서 지 이름을 소안이라고 쳤는데 이름만 소안이지 진짜 어렵고 힘든 마음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돌아왔지. 진짜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웠으면 뭐 하려고 32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강북교회 지금 나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 매제도 저녁마다 일요일 같이 나오고 큰 아들 그놈도 아주 개판인데 그놈도 교회에 뭔가 재미가 붙었는지 가자 한번 오고 해가지고 이번 성탄절 때도 뭐 같이 뭐하고 이번 성탄절 사진 또 보내왔는데 보니까 가족 사진을 교회에서 찍었더라고. 제가 생전 해보지도 못했던 볼레아르 댄스를 갑자기 얼떨결에 이제 밀려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하게 됐는데 지 이제 남편한테 그랬대요. 다들 그 끝나면은 그 꽃바구니 주니 이렇게 꽃바구니 그죠? 그거 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와 그랬대. 사실 우리 뭐 공연 끝나고 누가 꽃 줍니까? 그냥 저기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 진짜 그런 줄 알고 가져왔대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꽃 안 가져오고 자기만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나가지고 너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동생이 무대에서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제 동생이 3개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보고 야야 수정이가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마음이 굉장히 밝아졌다. 걔 정말 우울증을 흘려서 살았대요. 마음이 굉장히 밝아졌대요. 내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 동생이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쭉 내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 마음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도 3개월 전에 그냥 강팍했던 분인데 어머니도 구원을 받았거든. 그래서 동생 돌아왔지. 어머니 복음 들었지. 그래서 2017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 가정에게 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이기도 한데 한 번도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교회 안에서 늘 행복한 줄 알았대. 왜 그러냐면 제가 소개하는 거 어떻게 다 말합니까? 야, 나 여기 괴로워. 너 잘 떠났어.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시험 들어도 야, 교회 복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길래 이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했지. 야, 나라고 해서 안 어려웠겠냐? 그냥 버텼다.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떠나면 어머니 가뜩이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내 삶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리고 너 교회 싫다고 떠났는데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인생 구원하고는 끝이고 너 어떻게 돌아오겠니? 거봐 오빠 진작 나처럼 떠나지. 예? 이제 정신 차렸어? 하고 이제 제가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가족들 때문에라도 한편의 마음에서 내가 진짜 교회 안에 어떻게든 버티는 마음이 한편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빠 버텨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 오빠 버텨줘서 고마워. 오빠가 내 오빠라서 참 행복해. 전에는요, 오빠 교회 너무해. 예? 오빠 정신 차려. 늘 그 소리하고 무시하고 진짜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동생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고 어머니도 이렇게 복음만에 들어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동생의 일을 가만히 보면서 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 복되고 행복한 건가. 내가 교회와 종들 안에서 내가 인도를 받고 내가 그 인도를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아직도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가 있고 종이 있어서 내 삶을 잡아주고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이 교회 안에서 삶이 얼마나 복된지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동생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이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바치고 그 아합을 섬기고 살다가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딱 이제 독립선언을 냈어요. 반기를 들었죠. 배반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것이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되니까 나를 우습게 알아? 그랬는지, 그래가지고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에돔 왕을 불러가지고 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또 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 이 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모압을 치러 에돔 길로 이렇게 쭉 둘러가다가 7일 길을 행하다가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진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이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이 게임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그 형편을 보고 슬프다. 예? 자, 여기 보면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자, 그 형편을 보고 여호람 왕은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곳을 이끌었구나. 여러분, 슬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절망에 빠져 있는 마음이잖아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우리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 여기 혹시 없나? 이 형편을,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물을 만한 그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가 없냐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도 똑같이 진짜 절망스러운
그 형편을 만났는데, 형편인데 여호사밧 마음은 여호람 왕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형편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자. 이 상황을, 이 형편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선지자, 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때 마침 여호사밧이죠, 그 엘리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엘리사가 뭐 땀새 그 전쟁한 데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엘리사가 그들 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인지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형편 앞에, 이 상황 앞에, 이 일들 앞에 진짜 구원해줄, 해결해줄, 우리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 종을 찾아 가는 거예요. 에돔 왕과 이스라엘 여호람을 데리고 가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 약속을, 여기 개천을 많이 팔아. 예?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에돔길은 그 광야인데, 그곳에서, 어디에서 물을 구해요? 그리고 여기 개천을 많이 팔아가는데, 여러분, 땅 판다고 물 나와요?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여기 대덕에 이 물, 목사님 그 간증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물 진짜 좋은 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 팔 때, 목사님이 지하수 전문가를 초청해서 찾아보다 여기에 물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저 밑에 개천가에 거기 팔아야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물을, 저기 물 나오는 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간증 들어보면 어디에다 팔까 이렇게 그래 여기 그래가지고 파셨대요. 전문가 사람 쫙 잡아보고 아 여기 물길이 있네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마음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물 주지 않겠느냐. 여기에 수양관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막 진짜 막 많은 해결할 수양관을 짓게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 그걸 다 해결하게 하시고 수양관을 짓게 하시고 신관을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물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과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를 팔까? 예? 아무 데 파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물 주신다 있으니까. 그래서 물 판 진짜 간증이 있는 이 귀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를 시원케 해요. 여러분 여기 사실 지하수 전문가도 물이 없다고 한 곳이에요. 에돔 광야에 뭐 개천파 하나 물 나와요? 그 어디에 파는 어떻게 알아? 지하수 전문가들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판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 어떻게 됐어요? 진짜 물이 그곳에 채워져서 물이 떨어진 그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거든. 오늘 읽었던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 두 마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행복 생명에 걸려 있고 한 사람은 행복 생명을 발명하면 불행 생명이네. 불행은 안 보이니까. 절망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호람 왕은 이 행복 생명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니까 아 슬프다. 우리 죽었다. 끝났다.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왜 그는 이런 절망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보니까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3장
3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그러나 저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버지 아합과 같이 바알을 섬기진 않았어요. 여호람 왕이. 자, 바알은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을 그 상을 제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자, 아합처럼 바알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 여호람 왕은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여호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소망을, 감사를, 기쁨을 이걸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거짓 제사장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뭡니까? 백성들 하여금 제사장들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그리고 또 비슷한 절기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자, 우리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2장을 펴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우리 한번. 자, 26절 시작. 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레위인이 아닌 평민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여호와의 절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로보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믿고 살아야 돼.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믿도록 돼 있어요. 난 무신론자야. 신은 안 믿을지 몰라도 신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신이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지 몰라도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 둘 중에 하나를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신을 믿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됐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를 지키겠다 했고 그와 함께한다 했고 그랬는데 여로보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버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르보암하고, 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를, 반영 일으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절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넘어가게 한 거죠. 자, 그런 악한 죄들을 짓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여로보암 마음에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비록 바알을 섬기진 않았어.
이 여호람이.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비록 아합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요 뭐 좀 거스리고 대적하고 막 그래 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신 덩어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먹지 말라 했죠. 근데 사단은 뭐라 했습니다. 안 죽어. 따먹으라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사단과 마음을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마음이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불신의 근원 사단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딱 연결돼 버리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됐어요? 불신 덩어리가 됐죠. 부정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소망의 세계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종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고 다시 말해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 마음의 눈으로는 우리 마음의 귀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행복 생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신기해요. 어째 그래 그냥 생명 그냥 난 생명인갑다 하고 생명인데 요게 또 성경성 안에 마음의 이걸 통해서 마음의 생명을 목사님 찾아내시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가시는지 참 목사님 이렇게 영적이나 있던 마음의 세계가 참 깊으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여러분 마음으로는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자, 내 동생이 왜 떠났겠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진짜 제 동생을 통해서 체육고등학교에 그때 복음이 참 일어나서 좋았어요. 참 그때 감사했었어요. 제 동생도요. 정말 기뻤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 여우람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마음에 잡힌 뒤로부터 교회가 불편해지고 종들이 불편해지고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난 내가 생각하는 삶이 있어. 간 거예요. 여러분 참 미안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게 아니에요. 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에 취해버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복음의 일들 앞에 뭐만 보이냐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만 보여요. 제가 이제 광양에 온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저 처음에 광양에 발령 났을 때 시험 들었어요. 저희 광양교회 형제자매들한테는 제가 되게 죄송했었습니다. 예. 그래도 어쩌겠어요. 예. 내 마음이 그렇게 그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사실 일시고 다 했어요. 와가지고. 예. 제가 이제 저희 공문에 뜰 때 몇 명 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들어있었는데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다 다른 이야기 다 못하고 아무튼 광양이랑 딱 하니까 막 절망이 찾아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광양 아시죠? 예, 광양. 예. 제가 보는 순간 나 저기 가면 죽겠다.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살겠노? 그 양반 아직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예? 아파트가 딱 얻어놓고 거기다도 건물 하나 얻어놓고 나갈 때 한 30여 명 나갔는데 지금은요 다 저들끼리 찢어져가지고 두 가정인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요. 다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 떠났으면 돌아와야 하잖아요. 예? 아니었네 하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희한하게 생각을 몰아가.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운 박 목사님도 잘못이야 하고 또 그 생각으로 가. 그래서 돌이키질 않아. 가서 만나보면 깜빡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또 엉뚱한 데 가고 막 그래. 예? 다 예? 그래요. 제가 처음에 참 마음이 그런 곳에 가려고 하니까 좀 절망이 찾아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했어.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복음의 일을 하는 복음 일꾼으로 택했대요. 왜 택했나? 보니까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 그가 어떤 분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하나님이 보낸 곳에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의 일을 하는 동안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복음 일을 하다가 어려움도 만나요. 부담스러운 일도 만나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주냐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 보면 절망인데 말씀에 들어보니까 소망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왔거든. 하나님이 1년 좀 이렇게 지났습니다만 진짜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있게 하시더라고. 또 와서 보니까 이 광양 땅에는 박 목사님의 약속이 주어진 교회예요. 정령토로 미치고 차지라는 약속. 하나님은 내 절망스러운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놓고 와서 목사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일도 있고 또 칸타타 참 2번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형제님들 칸타타 하면 구역으로 뿜빠이 해가지고 참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가지고 칸타타 하면서 참 재미있게 했어요. 작년에도 남았고 올해도 칸타타 하면서 남았어요. 그래 너무 형제님들이 야, 이 칸타타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네. 일이 아니라 기쁨이네. 형제님들 참 칸타타 일하면서 감사해 하시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광양교회는 진짜 형편만 있는 곳이 아니라 목사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안에서 은혜와 복을 입는 교회더라고.
그래서 제가 광양교회 형제님들 그래요. 이 광양교회는 진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여호람은 왜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됐냐면 여로보암의 죄, 즉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여호사밧이 달랐던 거 뭐였냐면, 여호사밧은 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호사밧만이라고 왜 그 마음에 이제 절망이 안 찾아오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눈들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종 아래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 형편에 그 문제와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교회와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 종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옮겨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그런 복된 세계를, 참 소망스러운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였고, 그러니까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여호사밧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종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도 소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너무 복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양에 올라오셔서 정말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고쳐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우리의 마음은 절망을 볼 수밖에 없고 또 불행을 볼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마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이끌어 오셔서 이제 종과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호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꾸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이 수양회를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눈으로 정말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